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보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강한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숨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네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숨, 탄식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숨이라고 하면 한 번 숨을 내쉬는 그 짧은 것도 한숨이라고 하고 또 괴로울 때 쉬는 숨도 한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그 짧은 숨 한 번 들이키고 내쉬는 그 짧은 한숨과 같기도 하고 또한 괴로운 호흡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삶이 다하는데 비슷하게 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서도 밤의 한순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숨과 같다. 한숨 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전 시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 인생이 어떤 분은 혹간 보니까 주변에서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도 혹간 있더라고요. 근데 일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 보통은 100살 좀 못 살지 않나 싶은 생각을 사는 요만큼쯤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원래 인류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모세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에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거의 1000년 가까이 900 몇 살, 800 몇 살 이렇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900 몇 살, 1000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와 되게 오래 샀다 이러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100년도 짧은 시간이고 1000년도 눈 깜빡하게 짧은 시간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는데 출생할 때도 보면 순식간에 태어나고 마지막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둘 때도 순식간에 숨을 거두고 그 출생과 죽음 그 사이를 중간을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삶의 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고 어느덧 말이죠. 우리들의 자녀들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핏덩어리 아기 상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손주들 처음 만난 장면이 바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말이죠. 내가 지나왔던 그 중고등학생 시절을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 어느덧 내가 처음 결혼할 때 그 모습의 자리로 자녀들은 금방 그 자리를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리를 어느덧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금방 그 자리를 또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비껴서야 될 처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생이 순식간이고 허무하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서야 이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숨과 같다. 이것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세 가지 비유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인데, 두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꿈입니다. 꿈, 드림입니다. 5절 말씀 중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기서가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두 번째가 잠깐 자는 것 같다. 이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선 세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꿈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제 이 삶을 다 살고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꿈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마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꿈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다 지나간 시간들이 어떨 때는 풍성한 시간도 있었고, 어떨 때는 빈곤한 시간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리워하는 시간도 있었고, 어떨 때는 미워하던, 어떨 때는 두려워하던 시간도 있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살고 싶을 때가 있고 말이죠. 그 모든 시간들이 가만히 돌이켜 보면 꿈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이미지는 풀 같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랬는데,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파릇파릇하게 풀이 이제 돋아나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잎이 올라가고 꽃이 피고 하다가는 다시 시들고 지고, 마치 말이죠, 우리 인생 같아요. 금방 말이죠, 태어나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그 학교를 어느덧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가족을 찾고 다시 또 자녀를 키우고 은퇴하고 그러다가 점점 시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그 허무함이 한숨과 같다, 꿈과 같다, 풀과 같다. 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는가? 모세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 시를 계속 노래를 하는데,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그 원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여기는 마치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가 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 후손들을 향해서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는데
죄를 범한 이후로 죄라고 하는 개념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저주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을 지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몸은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5절에는 그 죽음을 홍수로 표현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또 7절에서는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은 홍수처럼 쓸려가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멸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계속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야 되고 또 그 인생 자체도 괴로움과 고달픔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도 70, 80이고 그 연수도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날아간다.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고생이라고 번역하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웬인데 이 아웬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웬은 슬픔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슬픔, 죄악, 사, 거짓, 속임, 패역, 문제, 무질서, 우상숭배, 허망, 무의, 고통 이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혹시 뭐 더 또 사는 경우들도 또 인생 가운데 있고 하지만 더 살든 덜 살든지 간에 그것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간을 사는 동안에도 죄악과 슬픔과 거짓과 속임과 패역과 실패와 낭패와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넘어가 보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로랑 베그 교수라는 분이 쓴 책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미국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 1,000명을 대상으로다가 이제 그 실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 질문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유명인들 중에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통 많이 아는 그 사회에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것 같은가, 또는 아직 이제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이렇게 이제 묻는 물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몇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아시죠? 누구나가 다 볼 때 그중은 참 이타적인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갔을 것 같은가, 이 질문에 85%의 사람, 79%의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갔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79%의 사람들이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이 질문에는 65%의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은 천국에 갈 것 같아. 지금 너무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게 나는 긴데 아닌데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알려졌잖아요. 우리도 그 내막을, 그 심령에 그걸 어떻게 압니까만은, 그래도 많이 알려지기를, 그 인도에서 그 빈자들을 위해서 성자로서 말이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게 잘 알려진 그 마더 테레사도 천국에 갔을 것 같은가, 이 질문에는 79%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79%보다 훨씬 많은 87%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다 하고 대답을 한 사람이 있어요. 87%나 되는 87%,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는 천국 갈 것 같아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 같아.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이게 이제 87%의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악한 일을 했어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그랬어.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과대하게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는 아주 마치 그냥 칼처럼 말이죠, 요만한 흠결이라도 찾아내서 그 사람은 그런 허물이 있으니 천국에 못 갈 거야 하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또 나에 대해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었노라, 그리고 상황이 그랬노라 하고 별의별 핑계를 다 들이대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평가받을까를 과연 내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계속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 우리의 날,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만큼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몇 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고,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그 시간들이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13절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다시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 이외에도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전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5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또 한 해는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에 정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에 정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만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와 비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돈이 목적인 인생은 허무와 비참으로 마칠 것이며, 시간을 다 잡아먹는 쓸데없는 취미생활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 짓는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거해야 됩니다. 건설적이지 않는 쓸데없는 만남과 모임도 버려야 됩니다. 한 해는 지나가고 또 한 해는 올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지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마감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하시고 영원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